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승리의 선포를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안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성도들도 장사되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그들 가운데 잔재해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의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복음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에서 23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에서 19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명령을 담고 있고, 20에서 23절은 그 명령에 따를 것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6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과, 둘째는 18절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비판을 받지도 말고 정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6절에는 골로새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구약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골로새 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율법을 순종할 것을 계약했고, 그것에 불순종할 때 처벌 조건들을 이행할 것을 맹세했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전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 이러한 규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기준은 매우 철저했고, 그러한 철두철미함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흔들어버리고 변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준수라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으로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유대인의 율법 준수가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에 그러므로라는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앞절에서 바울이 선언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들을 모두 지우고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구약율법은 더 이상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으로 인해 비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근거를 17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율법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총체적인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놀라운 은혜를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기에 누구든 구약율법을 근거로 교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누구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더 이상 구약율법으로 우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그림자였던 구약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의 기준으로 비판받지 않으며 그 누구도 율법을 기준 삼아 교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약율법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승리에 참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18절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16, 17절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 그것으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 했던 것,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자신이 천사와 의사소통을 했다는 이 신비적인 체험을 주장했던 것들을 의미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금욕과 신비적 체험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정죄를 받지 말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해서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라고 표현하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금욕 생활과 신비한 경험을 의지하고 과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정죄를 받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8절과 이어지는 19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을 과장함으로 결국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고 과장하는 것은 곧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머리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설명하며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연합체로 존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즉 자기의 육신과 경험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자기를 의지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주의를 기준 삼아 너희를 비판하려는 것들을 모두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하심으로 교회는 이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와 체험을 의지하고 과장함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 과시하는 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만을 더욱 붙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의 율법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자랑이나 경험도 아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 역시 함께 죽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에 풍성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게 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대전 땅에 심으신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주여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원리들을 이제는 모두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사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무장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곳마다 모든 영역마다 모든 사역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충만한 진전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예전에 그러한 것들을 따르며 살려 했던,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고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성케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자라가는 대전 중앙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다음 세대